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을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서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삶이 더 팍팍해지셨습니까? 더 나아지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기준, 즉 물질적인 안정이나 성공에 더욱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런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서 더 멀어지고 계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달라져야 합니다. 영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삶의 방식이든 사고방식이든 무엇이든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달라져야 하는 것은 죄에 사로잡히고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성공의 기준이 바뀌고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백을 힘입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이루며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공부를 못했던 자녀가 어느 날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되고 취업 못했던 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가장 근본적으로 흔들고 위협하는 근간이 되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왜 위험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 내가 얻어낼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며 더 달라고, 더 내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꼭 집어 달라고 말하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왜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복에만 집중하여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도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한 것도 모자라 그곳에서 또다시 다른 신을 섬기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애굽으로 도망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아내를 두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여자들이 당당히 맞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대놓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경험했으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고, 듣지 않겠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신앙은 시작부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이미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었고, 그때 자기들에게는 오히려 양식도 풍족했고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더 복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가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그러다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를 중단한 이후로는 모든 것이 부족해졌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말씀에서 여인들의 핑계는 더욱 가관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때 남편의 동의와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분별력을 상실한 채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겨왔고 섬기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섬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길 때 더 풍요롭게 잘 살게 되었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더 누렸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두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면 잘 섬길 필요가 없고 남들도 다 대충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겸하여 섬기니 우리도 그러자는 오늘날의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세상이 주는 것처럼 달라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처럼 채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물질을 찾기도 하고 관계를 찾기도 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찾기도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서로 위로를 얻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시작점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하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 유다 사람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애굽까지 도망온 유다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을 거두시려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재앙과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다시 죄와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도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전히 믿으며 바른 신앙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만 기대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만 바라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시며
내 인생의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